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어 바르게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이고 1차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계시록을 처음 받은 수신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맨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받은 수신자들이라는 말이죠. 자,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거기 9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는 주후 96년경에 있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일어난 박해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할 게 있는데 사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론이죠.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황제를 자기들의 주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이 황제를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야 나라가 힘을 얻고 하나로 통일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다른 사람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반대하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바로 이 요한 사도를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이 말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인 22장 21절까지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까지 다루는 내용이 뭐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교회가 핍박을 맞이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맞이한 성도들은 이 핍박이 언제 끝나나,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기대감을 자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 일로 인하여 시작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악한 왕들이 항상 세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박해가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묵시 또는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해석을 하면,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뉴스를 듣고 깜짝 놀라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그래서 때로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을 갖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힘을 내라.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너희들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서 시작될 완전한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책이 7개의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는데, 6장에 보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을 차례로 떼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힘 있는 왕과 권세자들이 주장해서 우리 눈에는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건 피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천사들에게 7 나팔을 불라 하시고 7 천사에게 7 대접을 쏟으라고 하실 때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앙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핍박 아래 있던 당시 시대부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처음 요한 사도가 1장 1절에서 못을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전에 기록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계시록에서도 역시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구원을 얻는가? 바로 어린 양께서 당신의 피로 사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왕노릇을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구원받은 총수인 14만 4천의 백성을 말하면서 이들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입은 흰옷이 무엇인가를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그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이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티스라는 말인데 아포와 칼립티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칼립토는 덮어놓다, 숨겨놓다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덮여져 있고 숨겨있던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요한 사도 시대 고난받던 성도들의 현실의 삶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던 당시 현실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분,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시가 지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일어날 일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말 자체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그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통받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물론 상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것이지 1999년도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고 세상의 성격은 어떻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럼에도 성도가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감춰진 이 비밀들, 이 감춰진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하심 속에 있는 일이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개의 책들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명부를 기록한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요. 사람들의 행실을 기록한, 선악의 행실을 기록한 책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백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냥 사람들의 뜻대로 세상 역사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통치 백서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추어진 계시, 하나님의 통치 백서에 있는 이 완전한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 보좌 앞에 통치 백서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약 시대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도 구약 성경에 살짝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구약 다니엘서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9장, 12장에서 마지막 때 될 일들, 계시록 시대에 주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미리 조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후일에 될 일, 이게 후일은 마지막 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그 계시록의 범위가 말하는 초대교회 고통받던 성도들의 삶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이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인역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 72인역에서 여기 이상이라는 말을 오늘 계시란 말, 아포칼립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2인역에서 똑같이 이 말을 아포칼립티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보여주셨고, 느부갓네살이 이 꾼 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그 내용이 무엇이죠? 정금으로 된 한 큰 신상을 봤어요. 정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금머리는 왕이시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근데 바벨론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 바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과 양팔 그랬는데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인데,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바로 그 노수로 된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철로 된 두 다리 노마를 상징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2장 34절로 35절에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그 신상이 부수어질 것을, 부수어지는 모습을 왕이 봤어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금 신상, 머리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두 다리로 된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뜨인 돌, 사람이 손으로 뜬 돌이 아니라 뜨인 돌,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뜨인 돌이 아래서부터 쳤어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다리부터 치자 다리가 부서지고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 머리까지 다 부서져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세상 나라는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게 언제 될 일이에요? 마지막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계시록 때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의 이 테이블, 통치 백서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상으로
계시로 묵시를 통하여 조금 보여주셨어요.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해석하는 다니엘 2장 44절 4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영화로운 나라이죠. 뜨인 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가 영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우리가 계시록과 또 다른 성경 신약에 비추어 다니엘서를 읽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주신 말씀들이 켜켜이 쌓이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그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들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뒤에 가면 9장과 12장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 될 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70일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때로부터 70일에가 시작되고 세상 역사가 끝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상징적인 숫자이죠. 71의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12장에 가면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12장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서는 세상의 역사의 끝까지 상징적으로 71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가서 전파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봉함하라, 인봉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말을 가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사람이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모든 말씀은 인봉하라, 봉함하라. 더 완전한 계시가 오기 전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주시고 인봉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에게는 상징적으로 조금 보여주시고 인봉하라 하셨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황제 숭배를 거절한 핍박이 일어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모든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이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에 될 모든 일들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우리에 관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될 일들을 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는 봉해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백서에만 있었고, 다니엘과 또 스가랴 이런 묵시를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금씩 보여주셨지만 인봉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계시하여 주시고 이제는 봉하지 말라. 초대교회와 주님 다시 오실 그 어간 중간 어디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지, 계시록은 어려워 무서워 그렇게 할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날은 다미 선교회에서, 다미 선교회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을 따가지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못 받고 그렇게 말했던 선교 단체입니다. 물론 이단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에서 그 이단 교회 앞에 중계차를 보내서 그들의 주장대로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를 중계를 했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니, 주님도 아무도 사람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영감받은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말했는데, 그리고 계시가 완결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고등학생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다시 주시어서 92년 10월 28일이 재림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계시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계시로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 성장이 꺾이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 계기가 바로 이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의 재림 파동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데 기인한다라고 분석하는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말하는지 정통교회에서 말하는지 이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모든 이단 지판들도요, 다 기독교로 묶어서 봐요. 다 기독교로 묶어서. 이단들의 헛된 재림 주장 이후에 한국교회는 한동안 계시록 설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자들에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모든 일은 이기시고 또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또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곧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하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곧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어느 때이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성경은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자, 모압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말일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 여기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은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다니엘 12장 9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바로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제 말세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서는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설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 베드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때가 구약이 말하던 마지막 때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 재림의 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기록하던 그때를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때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앞서 읽어드린 계시록 1장 7절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만 말세가 아닙니다. 그때가만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를 성경은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계시록이 주어지던 그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천년 기론으로 말하면 이 교회사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동시에. 그러니 이 말세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약에서는 봉해져 있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세 곧 마지막 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계시록이 대망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현재 이루고 계시며 또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한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라.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될 까지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오늘 본문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이란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에 힘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1000년이 하루 같은 계산법으로 하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었는데 언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나 속히 될 일이라더니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의미의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2절에서는 1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계시를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 자, 자기가 보고 기록하여 전하여 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말하고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고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66권 마지막 정경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말두리아인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인치심으로 입증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감없이 사실에 기반하여 자기가 본 것, 받은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서 이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서는 이 계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인쇄술의 발달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다 손으로 써야 됐어요. 손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양피지, 양피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잘 말려서 그 위에 쓰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두루마리예요.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손으로 기록한 무겁고 두껍고 값나가는 비싼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성경을 들고 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단수로 말하고,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 또 글을 읽을 줄 알지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예배 시간에 누가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단수, 듣고 복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계시록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말세가 어떤 때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복,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이 복보다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시록의 핵심인 사람마다 핵심 구절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의 핵심 구절인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악한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장래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때는 어떤 때인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찬미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